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87면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성경을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서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조금 앞쪽인 이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부활하셨다고 하나님 앞으로 그대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많은 증거 보여주셨다라고 했어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그 역사, 부활하신 모습을 무려 40일 동안이나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이면 아무리 의심을 하던 사람들도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진짜구나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40일 동안 보이신 것이 단순히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만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이 3절의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이 회개하라, 이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시작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알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셔야 했던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쫓아내서 정상으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놀라운 예언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 있는 동안 메시아, 즉 구원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가 이 나라를 다시 위대한 나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그리운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을 대망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나서 아, 이분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성경에 말씀한 그분이구나 라고 하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또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말씀을 제가 잠시 봉독하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지금도 생각해도 여러분, 이 기적이 지금도 난다면 엄청나겠죠. 성경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나?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세상에 오실 바로 그분이다 라고 했대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정말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 평화로운 나라, 또 먹고 사는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뿐만 아니라 병든 이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을 때에 이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때 우리 마지막에 종료주일 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큰 거사를 일으키셔서 헤롯과 로마의 총독을 몰아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다윗 왕가의 왕으로 바로 이 선지자 또는 메시아 되시는 분이 이제 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아무런 힘 없이 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체포를 당하시고 그리고 로마의 총독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토록 행하시고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이분이 왜 이렇게 무력하고 허무하게 죽으셨는지, 그것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사람들에게는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사람들은 거의 이 사실을 믿지 않았고 제자들 중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그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방송으로 한번 보도되거나 인터넷에 한번 올라오거나 또는 유튜브에 올리면 세상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시기죠. 하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의 입으로 또는 사람들의 눈으로 확인되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말씀을 잠시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너무 기초적인 것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5장 21절에는요 놀라운 사실로 설명을 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죄의 노예가 됐습니다. 죄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이 인간의 삶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무제한의 자유처럼 주신 게 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너희가 먹으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운 복. 그런데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신 것이죠.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살았다면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단의 유혹에 그 말을 듣게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늘 보고 있는 중요한 사실인데 이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데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아담에게는 엄청난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을 말해요. 아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지 않았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무시가 아니라 사단이 말한 대로 마귀가 유혹한 대로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죄이죠.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심각하게 이 문제를 알고 있지만 이 교회 문을 나가면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 인간의 원죄에 대하여 알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죄의 두려움과 무서움은
바로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는 교만한 죄를 짓게 했는데, 이 죄에서 자범죄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 짓는 모든 죄들이 나와요. 성경은 이 사실을 가르쳐서 우리가 사망이 왕 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스스로 분리,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아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에 대하여 먹지 말으라고 하는 것은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의 선언을 무시한 것이죠.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지속적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가 되었고 그 유한한 것은 죽음이,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함으로 지금도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의 직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요 복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이,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된 이것을 깨뜨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대속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이런 모든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는 것은 맞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귀 사단의 역사를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일은 뭐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우리에게 완성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이나 이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6절을 보면요, 제자들은 여전히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시고 로마의 이 총독 그리고 헤롯 이런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왕좌를 회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 사는 나라, 요즘으로 말하면 이 민주국가, 복지국가,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된 나라 오기는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알 바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나라에 대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제자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세상 나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제 내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맡길 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죄와 사망이 나에게 왕노릇하는 데서 이제는 이 죄와 사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고백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만약에 온전히 이 고백을 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고백을 오늘부터 새로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8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함께 우리가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8절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대명령은 두 가지로 지금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을 받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별로 답이 안 나오죠. 당연한 걸 물어본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 당연히 대답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저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겠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증언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알려지도록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쓰였을 당시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우리 반대쪽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예물을 보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일인데 더 중요하게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은 지금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땅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도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어울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땅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2부 예배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이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연세가 드신 분인데 지금까지 예수님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2부 예배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이,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이 사실을 믿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에 잠깐 말씀을 드릴 내용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 이것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시는 그대로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주로 고백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모두 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 아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돼야 될,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해 가십니다. 오늘 이 성경 9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쳐 가실 무렵 그 몸이 서서히 땅에서부터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몸이 들려지는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들려 올라가시다가 어느 순간 구름이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했다라고 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제자들이 바로 그 광경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어요. 놀랍지만 이 놀라운 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광경이, 그 구름이 덮인 그곳에서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11절,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말해요. 이것은 보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광경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을 하세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위에 서실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다는 기록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지금 잘못된 이단,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 있는, 성경은 명백하게 예수님의 재림은 이 말씀대로 설명이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공중에 구름을 타고 오셔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보다도 주님이 오실 때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큰 특징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2000년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교회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시리라. 아멘. 예상하지 못할 때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준비하며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기에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염려에 매여 있고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 것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는 자꾸만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다시 한번 나아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세상의 그런 것에 너희들이 마음 둘 일이 아니다, 오직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으로 살아가거라,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회복하는 것이 이 말씀 뜻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 기념주일이죠. 성령님은 이미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 자리에 2000년 전부터 세상에 와 계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한 일은 어떤 것일까요? 12절에 보십시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것은 그때 당시의 독자들에게 누가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쓴 것이에요. 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은요, 전통적으로 2000규빗을 넘지 않아야 됐어요. 지금 우리식으로 환산을 해보면 1km를 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거리를 걷는 것을 정해놨어요. 안식일에는 많이 걸어도 안 된다고 그때 전통적으로 그렇게 정해놨던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어디냐? 감람원이라 하는. 근데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서 보시면 우리가 아는 겟세마네 동산과 이 감람산이요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신 장소, 지금도 가면 거기에 성전을 세워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자리로부터 이렇게 제자들이 돌아온 거리가 바로 이 짧은 거리다라는, 먼 거리를 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3절에 있어요. 그들이 들어가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 내용이 뭘까요? 성경에는 초대교회가 시작될 무렵에 정말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였던 이들의 명단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들이 유하고 있는 다락방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곳이 기도의 처소가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자리가 기도의 처소로 바뀌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물론 예수님의 아우들조차도 함께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것은 무엇일까요?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는데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지냈던 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기도가 몸에 그렇게 익어 있었어요. 아, 이럴 때는 기도하는 것이다.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이요 무엇을 할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바리새인 대제사장 그리고 헤롯의 무리들, 로마의 총독, 이런 무리들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생존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런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오직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라는 것은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밥 먹고 잠자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도 다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저 다른 걱정 안 하고 오직 기도에 힘썼다.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도입니다.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일치해서 오직 예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려오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돼.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아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이 이웃들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하룻밤이 지날 때마다 더 가까워지고 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하여 준비하며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님으로부터 권능을 더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더 힘있게 살아가고, 사단이 유혹하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살아가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인 줄 아는데, 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다른 곳을 간다고 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 세상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제자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살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은 그렇게 이 세상을 다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귀하신 몸,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역사, 그 피를 흘리시고 그 귀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따라 증인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이 세워지지 못한 곳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오며 무너지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린 후 저희들은 다시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용사들로,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